할렐루야. 지난밤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맞는 새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같은 새 날이라도 똑같은 날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벌릴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영혼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 오늘도 영생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악에게 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난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바울은 12장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사실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려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서로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함을 밝혔습니다. 바울은 이제 12장 9절로부터 21절까지의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에서 사람의 본성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역시도 하나도 없다. 혀로는 속임을 입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거짓 없는 사랑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불가능한 사랑을 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논하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합니다.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믿는 사람은 변화합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며 일을 하지 아니하고도 삭슬 받는 것이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라는 말씀을 포함한 21절까지의 말씀은 모두가 다 무한한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이라는 말은 주로 사탄과 연결시켜서 사용합니다.
사탄은 거짓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정하고 give and take의 이해 타산적 관계를 조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이 조장하는 이해 타산적 관계를 미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사랑하시며 까닭 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짓이 없으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행위나 조건을 찾아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의 이유를 나 자신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망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건 없이 거저받은 우리는 조건 없이 거저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며 라는 이 말씀은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형제의 사랑이란 가족 관계에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족의 특징은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이기에 허물을 덮어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고 받는 조건적이지 않은 관계가 바로 가족관계입니다. 또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먼저 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서로 먼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먼저 하라는 것은 그 자격이나 그 행위와는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11절에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고 그 몸 자체를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12절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환난의 상황에서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환경과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은 성도의 실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동반되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또한 손대접에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손대접이라는 말은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과 환대를 의미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대접은 이해 득실을 떠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관계와 상관이 없는 은혜받은 자로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지는 않았지만은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8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은 나와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화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화목해야 할 모든 사람 가운데에는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8절의 앞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원수와
박해자와 악과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요. 어떠한 사람이 우리를 해롭게 하고 저주하고 받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영원한 생명은 조금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 없는 거짓 없으신 사랑을 입은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을 수 있으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악을 갚지 않아도 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님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하라는 율법도 아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죄인을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입니다. 이 사랑은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자유, 또한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베풀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